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제가 베드로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서 1장 3절에 12절 말씀인데 오늘 그 마지막 그 11, 12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제가 1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좀 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써 있어요. 보면 읽어보시면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디테일하게 지금 그 디테일하게 적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주제가 너무 커서 디테일하게 적은 게 아니고 좀 두리뭉실하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왜 아이들한테 디테일을 물어보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대답을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큰 걸 물어보면 이렇게 두리뭉실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 학기 무슨 수업을 듣냐 그러면 그건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듣는다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한테 너 나중에 커서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굉장히 두리뭉실한 대답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제가 크면 그 이야기들이 좀 두리뭉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남 가운데에는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있고 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그런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저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동시에 주셨다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고난이 생기지만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오늘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생기는 어떤 시험거리가 있으면 그것이 잠깐 근심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곧 더 큰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큰 기쁨의 그 원천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그것이 결국 영혼의 구원으로 이제 결국에 그 영혼의 구원을 보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교회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그냥 굉장히 흔히 듣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왔을 때 저한테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면 구원이라는 말, 그 다음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 구원이 뭐지라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나한테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뭐 구원이라는 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퍼져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기엔 너무 쉽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그 말이 쭉 계속 이어져서 가장 많은 게 아마 시편일 거예요. 시편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도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이 야사라는 그 히브리에서 나온 말인데 야사가 뭐냐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접하면 그러면 반드시 듣게 되고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런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구원이 뭐죠? 구원이? 이제 교회를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에 가는 것. 네, 그게 구원이에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구원은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풀려나는 게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날 꺼내줬어. 그러면 구원인 거죠. 그죠? 또 뭐 내가 막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누가 대신 갚아줬어. 그 구원이죠.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내가 막 배고파서 배가 이제 고파서 이제 먹질 못해서 막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음식을 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음식을 먹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이 이렇게 와닿으려면 어때야 되냐면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옛날에 저희 형제들하고 같이 그 뷔페에 간 적이 있어요. 형제들하고 같이 뷔페를 가서 뷔페를 먹는데 이제 뷔페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잔뜩 먹고 막 배가 불러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같이 갔던 형제 하나가 고기를 이만큼을 담아갖고 오는 거예요. 미워. 네. 지금 막 배가 불러서 막 이러고 있는데 고기를 막 이만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고기 들고 오는 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좀 그렇게 되니까 미워. 네. 왜? 배부르니까. 구원이 필요 없어요. 먹을 게 더 필요 없어요. 배부르니까. 네. 왜 구원이 필요 없어요? 배부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영혼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뭐 저희들이 아이들 보면서 그런 거 느끼죠. 네. 아이들이 어떤 철없는 행동을 하고 아니면 어떤 짓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때요?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 이거 언제 사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애들은 안 그래요. 애들은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니 왜 그러지? 아니 왜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 자기로 충만하니까. 지금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괴로운데 자기는 그냥 자기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그런 거예요. 네. 아마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자기에 충만하면 내가 얼마큼 망가져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나서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그때 어땠냐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겠어요? 대답 안 하겠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뻔합니다. 제가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제가 그때 저하고 지금 그때 저를 이렇게 그때 한 35년 전에 저를 이렇게 어땠을까라고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뻔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옛날에 만났던 분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창피합니다. 좀 이렇게 피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 자리 지금 없네. 연희 집사 조일랜드. 연희 집사가 제 첫 모습을 알아요. 봤어. 제가 있을 때 같이 있었어요. 연희 집사가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때도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줄 서서 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줄 서서 이제 그 도시락, 그러니까 그 이제 음식을 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 줄에 섰어요, 저도. 그래서 섰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줄을 서서 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왜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때 제 마음은 어떤 거냐면 교회에 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걸 제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냐면 그걸 말로 한 거야.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막 믿어지지 않는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봐가지고 괜히 얘기했나? 그때 제가 청바지에 가죽 잠바 입고 다녔습니다. 왜 갑자기 웃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 줄을 서서 있으면서 짜증을 낸 것 같아요. 망가진 거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훈 형제 왜 보고 이렇게 처음 왔을 때 그 모습에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안 그랬었다고? 다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근데 저도 다르지 않았어요.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응? 이게 수치스러운데? 세훈 형제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수치스러운데? 네. 망가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영적인 파산의 상태에 있다는 걸 이렇게 리얼라이즈 하게 된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살았으면 아마 그냥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근데 저희들이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냥 세상을 잘 살고 싶고요. 그리고 자유롭고 싶고 막 그렇지만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저희들의 마음 안에는 욕망에 끌려다니고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고 그렇죠?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요. 그렇죠?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성공에 목을 메고 염려와 불안의 사슬에 묶여서 삽니다. 늘 불안해요. 늘 두렵죠.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요. 무슨 일만 조금 있으면 사람들 미워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좀 제정신이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제정신이 돌아오면 막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런 사람 되려고 살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사람 되려고 이때까지 살아왔나? 그런 생각 들어요. 저희들이 어떤 그런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요,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까지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지어진 존재예요, 저희들은. 그냥,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이 지었다고 생각을 해도, 저희들이 지어진 존재입니다. 네. 지어진 존재는 스스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이 왜 비싸요? 그림 때문에 비싸요? 피카소 때문에 비싼 거예요. 베트남에 가면 그 롤렉스를 판대. 제가 캄보디아 가도 롤렉스를 팔아요. 캄보디아에 가면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
그 시장 있거든요. 푸사자 거기 가면 이렇게 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가짜를 막 그냥 전부 가짜예요. 모든 상표에 가짜가 다 있어요. 거기 가면. 근데 갔더니 시계방에 갔더니 그 시계를 파는데 가짜가 다 있어요. 가짜는 싼 브랜드는 취급 안 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브랜드만 취급하잖아. 가짜는. 롤렉스, 뭐 오메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려고 물어봤더니 이거 롤렉스 그래 뭐 혼수 시계라도 좀 정말 살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20불이야. 롤렉스가 20불이야. 그래서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시계를 쌓아놓고 팔아. 거기에 이렇게 자루에다가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전시도 안 해놔. 그러니까 시장 바깥쪽은 이렇게 관에 전시해놔요. 그러니까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전시도 안 해놔.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팔아요. 10불이에요, 10불.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베트남에 가면요. 좋은 거 판대요, 지금. 롤렉스인데 별 차이 없대요. 진짜 롤렉스하고 품질이 굉장히 좋대요. 이제 베트남 혹시 가면 하나 사오세요. 근데 값이 10분의 1까 20분의 1? 그렇게 된대요, 값이. 롤렉스가 얼마쯤 해요? 제가 사보질 않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롤렉스를 사본 분이 한 명도 없나요? 청진기잖아, 청진기. 의사들의 저기잖아요. 의사들은 롤렉스로 청진한다며. 근데 한 20분의 1? 뭐 그런 값이면 가서 산대요. 근데 품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왜요? 싸요. 왜? 롤렉스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지어진 것은 그 지어진 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가치가 생기냐면 지은 사람 때문에 가치가 생겨요. 그래서 지은 것 자체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의 가치를 못 느껴요. 저희가 저희의 가치를 잘 못 느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희 가서 저희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그게였습니다. 너 돈 달아서 버리면 돈만 떼어가. 누가 널 데려가냐? 통쾌하세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니까 너 거두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나니까 너 데리고 있지. 너 밖에 돈 달아서 밖에 버리면 너 데려갈 것 같아? 돈만 떼어가지? 애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저희가 그래요. 저희들에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떼어보세요. 한번. 뭐가 남나? 뭐가 남아요? 어떤 가치가 남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뭘 합니까? 살면서. 뭘 붙여요, 저희들한테. 저희들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뭘 잔뜩 붙입니다. 그죠? 돈, 학벌, 외모, 운동 하는 거? 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잔뜩 붙입니다. 명희원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예. 오셨는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더덕더덕 붙여서 저희들이 뭘 해요? 저희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람을 만나면 뭘 가지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걸 내놓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진 사람을 보면 기가 죽고 열등감이 생기고 나보다 더 덜한 사람을 보면 그러면 뭔가 우월감이 생기고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무시하고 그게 뭐예요?
지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네, 인자의 모습. 그렇게 망가져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영혼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럼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보죠. 모든 걸 다 이뤘어. 정말 돈도 많이 큰 돈을 벌었고,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고, 운동도 잘해. 또 뭐 있죠? 롤렉스도 있어. 인격도 훌륭해. 다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다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저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 실격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읽어본 적 있어요? 다자이 오사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유명한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젊었을 때 읽었어요, 저도. 유명한 책인데 우울해요. 우울한 책입니다. 이게 자기에 대한 아주 깊은 절망을 쓴 책이에요. 이 사람 이 책 쓰고 자살해요. 39살에 자살합니다. 제가 별로 막 썩 좋아하는 그런 작가는 아닌데, 이 책 읽어보면요,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불편해집니다. 그냥 우울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다 나와요, 거기. 막 사랑을 받고 싶어 해. 근데 믿질 않아. 그런 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런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욕망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 막 외로운데 사람이 오면 피해. 저희들이 그런 어떤 모순과 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어디 초대하면은 오려고 안 해. 근데 오면 잘 놀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오라고 그럴 때 흔쾌히 가지. 막 빼고, 그러다가 정작 오면 잘 놀아. 그래서 이 책이 뭐냐면요. 이게 얼마나 찌질한지를 그냥 솔직하게 쓴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찌질한지. 그걸 솔직하게 쓴 겁니다. 그리고 절망해요. 자기 영혼이 파산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투신자살해요. 이 사람은 극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게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일을 한 거지만, 그런데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처럼 막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결론 그거예요. 우리가 이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서 나오는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많은 것들이 저희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저희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를 보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건 알지만 그 사과 때문에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과나무라서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저희가 죄인이라서 그래서 저희 안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원이 필요한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구원이 궁금했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절에 보시면 10절 말씀 이겁니다. 그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를 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뭐예요? 구원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마련한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십계명을 못 지키죠? 십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못 지키면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예.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이 이제 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십계명을 줬어요. 근데 그 계명 못 지켜요. 그럼 그 계명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디스퀄리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디스퀄리파이 되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랍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뭐냐면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가장 많이 읽고요. 가장 많이 외우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레위기의 1장, 제가 거기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시면 레위기 1장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제사 얘기예요. 그렇죠? 레위기 1장의 1절에서 9절 말, 제가 거기 2절에서 9절 말씀드렸는데 레위기에서 첫 번째, 레위기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가장 첫 번째 율법이 뭐냐면 제사에 관한 율법이에요. 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소가 이게 제가 레위기 1장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왜 바쳐요? 속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 그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이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내장과 정거기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를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고 그 소를 조각조각 잘라서 제단에 올려서 불을 붙여서 전부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속죄제를 어떻게 해요? 죄를 어떻게 씻어요? 소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소를 가죽을 벗기고 그걸 조각조각 잘라서,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조각조각 잘라서 그거를 제단에 올려서 그걸 완전히 다 태우는 게 속죄예요. 그게 속죄제예요. 정말 징그러운 과정입니다. 그렇죠? 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뿌리고 그걸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불을 태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9절의 마정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게 향기롭다는 거예요. 뭐가 향기로워? 너무 불쾌하고 징그러운 과정이잖아요. 저희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 무슨 점잖고 무슨 제사장이 무슨 거룩한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그런 거 한 거예요. 제사장이 하던 일이 그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뭐랑 별로 안 달라요. 백정이랑 별로 안 달라요. 제사장이 하던 일이 그거예요.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그거를 그 가죽을 벗기고 그걸 그 피를 받아내고 그걸 잘라내고 그 일을 한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징그러운 일을 해서 불을 태우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향기롭다고 그래요. 뭐가 향기로워? 그게 기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왜? 속죄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 죄를 이제 다시 그 죄를 씻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향기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결과가 남아요.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오다가요.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한 번은 이게 880을 타고 오다가 이게 580인가요? 그게 580인가요? 왜 교회 오려면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가는 길, 그 다음에 580 가는 길, 880 가는 길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바니에서 가다 보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가는 차가 있고 뭐 이렇게 580으로 가는 차가 있고, 그래서 바로 가는 차가 세 개로 갈라집니다. 근데 거길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그래서 트래픽이 많아요. 거기가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리고 오던 차들이 다 이제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제 앞으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죠.
근데 그 차는 그 방향으로 제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 옆에 해서 58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80으로 가고 이제는 580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면서 화가 나서 그 차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차에 가는 어떤 젊은 친구인데 저한테 손가락으로 어떤 표시를 딱 했습니다. 어떤 표시인지 아시겠죠? 뭐 표시를 딱 갔어요. 근데 이걸 쫓아가? 막 화가 나는 거야. 뭐 별거 아니에요. 그쵸?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얘가 좀 빨리 들어왔고, 그리고 얘가 저하고 이렇게, 근데 내가 쳐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제가 쳐다보니까 길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혈기에 그렇게 한 거겠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기도를 하러 오는 화가 안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오는 내내. 오늘 나쁜 얘기 많이 하네요. 아까부터. 화가 안 가. 그래서 그게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 화가 안 난 게.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 어떤 죄는요, 결과가 생겨요. 그리고 결과는 뭔가가 그 결과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코스트로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가 한 일 때문에 제가 그 코스트를 치른 거죠. 화가 나서. 그게 저의 에너지와 저의 그걸로 이게 코스트가 치러진 거죠. 근데 죄라는 게 그래요. 죄는 결과가 났습니다. 코스트를 치러야 돼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애들 키우시면서 느끼잖아요. 얼마나 많은 코스트를 치러요.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많잖아요. 애들이 그냥 크나요? 아니에요. 부모의 부모의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애들이 큽니다. 그 코스트를 치르는 거잖아요. 죄는 반드시 코스트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시킨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게 한 겁니다. 죄는 이런 거라고. 그런데 오랜 기간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한 거예요? 애꿎은 소만 주고. 그래서 어떡한 거예요? 그 소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소는 일시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그 소의 자리에서 뭘로? 영원한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게 11절이에요. 그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하는 죄. 그렇죠? 저희들의 파산한 영혼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죄들, 그것들 때문에 생기는 코스트들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 코스트를 누가 치러주셨다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면, 그러면 뭐예요? 9절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내 영혼이 구원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숙제가 있습니다. 될까? 그러면 될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다고 될까? 예수님 말씀대로 될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부활과 천국이 있을까? 의심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12절 말씀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그걸 예로부터 선지자들이 그 구원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쭉 그걸 이어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이 일을 위해서 그냥 당장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 일을 계속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천 년부터 이루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쭉 꾸준히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 이르러서 그 일을 하시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복음을 앞에 둬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이 있고 이제 부활이 있을 거야.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내가 믿어?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걸 막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뭘 가지고 고민을 해요? 내가 고민을 해요. 뭘 가지고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됐을까를 고민을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해요.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국 형제가 어느 날 훈상이를 데리고 밥을 하기 시작했어. 훈상아, 야, 우리 김치찌개 끓이자. 훈상아, 김치찌개 끓여. 자, 승국 형제가 훈상이한테, 야, 너 이제부터 팔보채. 그러면 승국 형제가 이 팔보채를 훈상이가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못하지만 지금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상이에게 훈상이가 그걸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뭐라 그래요? 자,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러면 우리들은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요. 그래서 믿을까 말까? 야, 이거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해 나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너는 네 삶의 주도권을 나한테 넘기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저희들의 의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걸 할 수 있을까 해서 나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증거가 뭐예요? 세훈 형제. 증거가 뭐예요? 저예요. 증거가 누구예요? 증거가 뭐예요? 세아미. 증거가 누구예요? 저희들의 변화들이에요. 제가 목사를 할 만할까요? 여러분이 저를 35년 전에 저를 봤으면 좀 미쳤다 저거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궁금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궁금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 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천사들이 이렇게 의심이 돼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막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 천사는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될까라고 이렇게 막 그런 표정을 가지고 막 바라보고 그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왜 바라보고 있어요?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저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저희들의 능이 아니라 저희들이 뭘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의 의로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저희들이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얻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두려움이 있죠. 이게 될까?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